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책사관학 준선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세계적으로 복지 국가로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웃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그렇게 가난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그런 생각을 나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는 일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흔한 일이었다. 학교는 거의 없었고 대학교는 아예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노르웨이, 우리보다도 더 힘이 약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노르웨이를 오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르웨이 아버지라고 불리지는 한서 닐센 하우게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를 모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21세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는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그는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1796년부터 1804년까지 8년간 전 노르웨이를 다니면서 성경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나라에 1000곳이 넘는 성경 공부방이 생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동 따라서 신앙서적 33권을 출간합니다. 그 책이 인구 80만 명이 그 나라에 2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으려고 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기한 고위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성직자들이 그를 허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 다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804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5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돈이 있다고 보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근데 솔로몬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할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웃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옥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노르웨이에 오직 복음,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하는 이 하옥이를 통해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민족, 국가, 국민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배우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없던 것들을 개발시키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서 세계적인 이런 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친 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종이 만드는 공장, 강석을 부수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 가죽을 만드는 공장, 주물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하우게를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이 하우게가 곳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성경 공부방에 있는 곳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배웠던 성경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1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은 모든 것이 다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강건해지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좋아하지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빼먹어 버리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었던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내가 먼저 강해지고 난 뒤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섭니다마는 오늘 이곳에 온다는 기쁨으로 얼마나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일신교회, 부천 일신교회 갈 때마다 보면 얼굴이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in Christ, 특별히 또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들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이렇게 쏟아부으시는데 저는 그것이 저한테 전이가 돼요. 아멘 안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광주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이요, 따발총입니다. 소리는요, 기관총입니다. 대포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이야,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광주에서 설교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멘 소리에 열정이 있어 더 메시지가 더 강해졌을 것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나라 곳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훌륭한 교육 체계로 해서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오기가 그 국가를 바꾸었을까요? 하오기가 받아들인 그 생명의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가르쳤더니 그 다른 이를 변화시켰고 다른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 나라를 세계적인 부국으로 또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이 나라는요, 장 칼뱅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가 잘 알죠?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는 그 도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네바는 성경을 가르치기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도시에는 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범죄자, 창녀, 용병, 정치 난민, 빈민들로 넘쳐나는 도시였다. 그 어느 곳 하나 소망이라고는 없는 가난하고 죄 많은 타락된 도시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어땠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정직하죠. 지금은 정직하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거짓이 난무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나 치고 가버립니다. 왜 치냐 그러니까 내 자유다 그럽니다. 자유의 의미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읽어서 믿고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쉽게 국가 안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혼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한 도시를 바꿀 수가 있고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깔병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한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은행의 금리를 4% 이하로 제한시키는 것을 법령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또 부흥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부활절 감사 초청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와서는 온 가족 전 세대 통합 예배 초청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읽을 때도 그렇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항상 1%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대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목사님 그거 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일단 티켓을 끊으면 가신대요. 근데 티켓을 못 끊어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많이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네. 근데 오늘 전심대 내가 알게 됐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갔다 오셨다는 것을. 제가 동지를 만났습니다. 무릎이 더 약해지기 전에 좀 내년 이맘때쯤이라도 좀 우리 부활주일 준비하기 그런 사순절 기간 이전이든지 하여튼 그 성지순례하기 좋은 그런 기구가 있다더라고요. 그때는 좀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가지는 못하고 이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성지순례 텔레비전이라기보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뭐 가보면 그게 그거겠죠. 그런데 현장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기도하시던 장소라든지 또 갈릴리의 호수 그 배 타고 가면서 파도에 잠잠해라 했던 그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안 가봐도 될 것 같은데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부쩍 많이 느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가면 저도 제 아내도 좀 끼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못 가봤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겨자씨와 또 그 겨자 풀에 대해서 사진을 좀 잠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 안에 이제 씨 있죠. 저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다 그럴 때
콩알만한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콩알을 작다고 표현하듯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한대요. 그게 저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걸 심었어요. 예, 심고 나니까 꽃이 피고 자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옆에 다른 풀들보다도 이 겨자씨가 훨씬 키가 높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저게 그냥 식물이지 이게 나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표현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가이드가 이게 겨자풀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유채꽃 밭하고 비슷하대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숲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자란 겨자입니다. 그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저 정도면은 새들이 아마 와서 집도 짓고 깃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다른 사진에 보니까요. 여기 입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겨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자나무인가 하고 자세히 또 봤더니 그런 타바코라고 해가지고 담배 만드는 재료로 쓰는 그런 겨자나무라서 그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 때에 이 예화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예화를 들면 우리 잘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 쉬운 내용 속에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때에 겨자씨 비유를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마치 가루스말 속에 누룩과 같다고 비유를 드렸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는 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병든 자가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도망가면서 회복도 되어지고 수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 표적과 기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세워질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서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이 겨자씨가 뭘까요? 겨자씨는 뭘 이야기한 걸까요? 가루 서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그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생명 있는 것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생명의 복음.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도 밭이지만 나라고 하는 마음도 밭이에요. 근데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못 거두기도 한다는 비유 13장 1절부터 쭉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뭐냐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한다면 돌짝밭과 같다고 한다면 가시밭과 같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 와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잘 이룰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을 이룰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노르웨이 그 하우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장 칼뱅 그 한 사람에게 제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 제네바가 세계에서도 가장 지금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진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친족,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펼쳐질 것 같은가? 이걸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흥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사람들은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지지.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어? 주차장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은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내 환경이 더 어렵고 안 좋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퍼뜨렸더니 가장 좋지 않았던 그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땅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우리 신곡 본동 우리 부천 일신교회에 있는 위치 제가 볼 때 결코 좋은 곳이라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주차장이 수백 대를 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또 평지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경사지에다가 또 잘못하면 자동차 기술을 좀 할 수 있는 운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고 특별히 또 겨울철 되면 눈이 오게 되지면은 해마다 미끄러져서 그런 고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때 결코 자랑스럽고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속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면은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고을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선교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골라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또 가루
또 반죽되어 있는 것하고 부풀어진 사진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죠. 예. 그리고 따뜻한 곳에 하루를 지냈더니 이만큼 부풀었어요. 더 지나면 더 많이 부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가루 서말에 비한다면은 이건 가루 서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적은 양이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스트를 넣어서 그리고 반죽을 해서 해 놓았더니 저렇게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무조건 이스트 들어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발효하는 이스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저렇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작은요, 미약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시작할 때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천 일신교회도 역사를 거꾸로 한번 되돌려 본다고 한다면 누군가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 속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졌고 교회를 땅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누구 속에? 내 속에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이야기는 공중의 새는 성경에 보면 새는 그렇게 좋은 비유는 없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본문에 나온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겨자씨 나무 같은 교회, 우리 부천 일신교회 와서 깃들여서 쉴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무성하게 자라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자란다는 이야기는 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깃들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친족들이 깃들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이 깃들게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우리 일신교회 겨자씨들이 모여지고 우리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누룩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은요, 부흥이 일어나기까지가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부흥이 시작되면 순식간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 부흥은 순식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MD 소개를 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져 버리면은 순식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얼마나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초청잔치를 할 때 당일에는 많이 왔다가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 지나면 몇 명 남아있지 않는 모습들을 대부분 교회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초청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이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다.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착이에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분위기.
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화목한 분위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했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시작.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했어요? 새벽마다 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이제 생각나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여러분, 화목한 분위기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들이 화목한 것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을 화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가장 귀한 VIP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들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몇 번 나오겠어요?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새로 오셨다가 지금 정착되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눈에. 왜? 전에는 안 보이던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보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앉아 있죠? MD 성기미를 통해서, 물론 전체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환영과 관심도 있었지만 특별히 MD 성기미들이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으로 알고,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VIP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 MD 성기미들과 VIP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일신교회라고 하는, 부천 일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자리만 앉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착된 VIP들은 이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김이 사역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오시는 분들을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 전달된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주에 오실 그 VIP들도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면 보내주신다. 예. 다음 주에 분명히 사람들 올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많은 분들이 정착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준비된 만큼 정착돼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에 섬길 수 있는 성김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성김이가 준비만 해야 됩니다. 성김이가 준비되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계속 보내줄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왔던 사람들이 많이 다음에 안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갑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하신 그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준비해라. 그리고 사교야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즉각 순종했죠. 여러분 왼쪽에 한번 보세요. MD 사역자의 3대 정신,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예외 없이 환경이 좋은 데는 좋은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안 좋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되어지다가 더 이상 이 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언제나 변덕이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다시 거두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천 일생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새 역사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만 잘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뭘 한다면요? 즉각 순종한다고 한다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만큼 채워주시고 이상으로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준비된 만큼 채워줄 것이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점점 더 확산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 없이 1층도 2층도 다 채워지는 역사가 머지않은 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속에 생명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자고 일어나고 한 중에 다른 것보다도 월등하게 자라서 큰 풀이 되어지고 마치 나무와 같이 되어져서 공중에 있는 새들도 깃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생명이 있는, 발효될 수 있는 이스트 조금만 들어가도 그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큼 부풀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았던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성도님들 속에 생명이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짓게 하셨고 또 우리의 자리들을 채워주셨고 앞으로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없이 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여서 SNS로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5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여서라도 오든지 안 오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초청하는 씨를 뿌리는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뿌릴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